성경 말씀 욥기 3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이음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온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대는 수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도 흔하게 이 사람은 전문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꼭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알아야만이 전문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분야에 10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을 그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학문적으로는 약간 다릅니다. 이 학자들 이야기를 보면은 닐스 보어라는 학자는 이 전문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문가는 아주 좁은 범위에서 일어날 법한 실수란 실수는 모두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하이젠베르크라는 이 학자는 전문가를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전문가는 자신이 다루는 주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들과 그 실수를 피하는 법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 즉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는 뭔가 많이 알아야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전문가는 어떻게 해서 되냐면은 수많은 경험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아는 그것, 그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경험해보지 않고 실수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전문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전기라는 것을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전기에 대해서 발명가이면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전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을 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 수많은 실험과 실패의 반복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곧 이제 나중에 성공으로 나타나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 특히 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전문가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평생 하잖아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기도나 예배나 우리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욥의 세 친구와 함께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나중에 오늘 등장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그 당대의 지혜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전문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욥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을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욥에게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한 것이 인과응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인과응보요, 권선징악인데 이거는 그들의 이야기와 동시에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갈라디아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즉 우리가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과 이 엘리후가 말하는 이 욥의 고난이 이런 죄와 어떤 잘못을 해서 고난과 고통이었다고 하는 말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보편적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뭐가 있냐면은 외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법이든 외의 법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둬야 되는데 때로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그거 정말 많거든요. 농사꾼이 풀을 심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풀이 나옵니다. 어떤 한 해는 그렇게 씨앗을 잘 뿌렸는데 하나도 안 나올 때는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 이야기는 다 맞는 얘기지만은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욥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얘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욥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후도 그렇고 욥기 1장에 나오는 이 하늘에서의 하나님이 천상의 회의를 했다는 이 내용, 이 천상의 회의, 즉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고 의롭다고 했을 때 여기에 반기를 들었던 이 사단이 있었다는 이 내용을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들도 모르고 엘리후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지만은 다 틀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엘리후는 아주 욥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욥기 3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즉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즉 엘리후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로 욥에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거나 더 고통을 당하지 않고 위로가 돼야 되고 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이 욥에게 더 큰 고난을 주고 낙심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령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 혼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한 것이지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대단히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다 읽지를 않았는데 이 33장 이 마지막 절, 그러니까 마지막 절이 33절인데 31절에 보게 되면 아주 당당하게 엘리후가 욥에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1절, 32절, 33절에 보면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자, 여기서 참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고 있냐면 엘리후는 3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 한마디를 보면서 엘리후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엘리후가 나이가 어리고 많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로 사람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느냐?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으로 사람을 잘 가르치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학교를 안 나와서 우리가 안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지혜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자기가 가진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며 변화시키는. 욥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이 31장, 32장이죠. 32장에서 등장한 이 엘리후는 37장까지 계속 약 6장에 걸쳐서 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도 그 정도는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 엘리후는 자기의 지혜로 욥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성령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마귀의 말인지 구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 주일이니까 수많은 말을 우리도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된다.
오늘 우리로 만약 은혜가 된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100% 그 사람의 생각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유익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12장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의 목적이 뭐냐면은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에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사랑은 반드시 교회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평생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아직도 좁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고 다른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는 기도가 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기도요, 능력의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는 수많은 말 그대로 엘리후나 욥의 친구들은 당대의 지혜자였고 전문가였지만 그들은 가장 가깝다는 친구를 살리지 못하고 더 고통으로 빠졌다고 한다면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그 시대의 지혜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새벽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은혜의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로 내 영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성령의 힘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